여러분 요즘 전광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우시죠? 그 사람의 행태 때문에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러니까 우리가 NCCK라고 하지요. 거기선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못합니다. 참 1970년대,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교회협의회 NCCK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온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단이고 전광훈이는 장로교 목사지만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나 정통이나 어느 것이 옳은지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한국의 초대교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은 길선주입니다. 여기 뭐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사고 하니까 가능하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이분은 도교 수행자였죠. 무속에도 대단히 능했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그 예전에 그런 도교 수행할 때의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을 기독교로 그대로 접목시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열리는데요. 이 집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뭐 수만 명이라고도 얘기도 있고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평양에 모여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한국교회의 그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런 운동들은 길선주 목사가 주도했던 평양 대부흥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 행사를 아주 자랑스러운 행사로 기억을 하는데요. 선교된 지 한 20여 년밖에 안 된 처지에서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자랑이다. 이렇게 교회 사가들은 평가하곤 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1907년이면 이미 1905년 을사늑약, 즉 우리가 흔히 저희 세대는 을사조약으로 배웠는데 요즘 을사늑약이라 그러죠. 을사늑약으로 이미 뭐 한일 강제 병합이 있기 전이지만 이미 국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저 갈 곳 잃은 대중들의 마음이 그렇게 아주 열광적인, 때로는 광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뿐입니다. 오히려 신도들에게 조국 독립에 대해서, 반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그냥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는 행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독자적인 성령운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치켜 세우지만요, 사실 1년 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 여기 아주사 지역, 저쪽 동쪽으로, 프레이타워 동쪽으로 좀 가면 나오는 마을이죠. 그 아주사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아주사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대규모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그것이 아주 미국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사실 그때는 뭐 19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20세기로 들어선 막 초반인 시점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세기 말과 세기 초가 되면 좀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중들의 그런 불안한 정서가 이렇게 열광적인, 광신적인 성령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이러한 뭐 성령의 역사, 좋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주사부터 시작된 당시의 시대 풍조의 하나일 뿐이지 평양 대부흥회가 특별히 독특한 행사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912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일어난 지 2년 뒤인 1912년 조선장로교 1회 총회가 열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동안은 조선장로교는 미국 선교부에 속한 조선동노회, 그러니까 독립된 노회 하나의 총회 밑에 작은 지역 조직인 노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노회로 불리다가 결국 이제 총회가 되어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한국 목사들이 독자적인 장로교회를 가지고 이제 독립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선교사들은 뭐 선교사들의 지배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은 교회보다는 학교, 병원, 뭐 고아원 이런 사회보다
복지 시설로 많이 옮겨가고요. 이제 교회 개척, 교회 부흥은 한국인 목사들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뭐 조선인 당시 국호로가 조선인 목사라고 해야 맞지만 그냥 한국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일제히 탄압으로 독립운동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1919년 3.1운동이 그나마 마지막 있었던 기독교가 조국 독립에 기여한 마지막 운동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1호 사회주의 목사라고 칭할 수 있는 이동휘, 또 문익환 목사의 아버님인 문재린 목사, 이런 분들은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북간도 이런 곳으로 옮겨가서 해외에서, 일본의 간섭이 보다 적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일종의 소위 말하는 부흥사 중심의 교회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그 사이에는 뭐 주기철, 좀 후대이긴 하지만 주기철 목사 같은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제 부흥사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일본의 핍박에 저항하기보다는 보다 내면적이고, 요즘 말로 하면 영적인, 뭐 영적이란 말이 함부로 사용되어서 좀 곤란한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내면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틈을 비집고 이른바 이단들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이단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중들의 마음은 오갈 데가 없고요. 또 기성교단이, 뭐 지금은 교단이 많지만 그때는 거의, 그때 뭐 감리교도 있었고 성결교도 있었지만 그때는 한국교회 하면 다 장로교로 이제 대표될 때니까요. 장로교는 전부 뭐 신사참배도 결의하고 이러면 대중들의 마음이 오갈 데가 없을 때 이제 이단들이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간 것이죠.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이 되는데요. 이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일본 경찰들은 총회에 참석하는 목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절대 반대 의견 내지 말 것, 신사참배 결의에 대해서 총회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내지 말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을 내민 다음에 가장 뒤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총회에 참석하지 말 것,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참 일본 사람들이 아주 야같죠. 반대하려면 오지 마, 총회에. 근데 여러분 다 갔습니다. 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이제 장로교 용어로 총대라고 하는데요. 뭐 굳이 풀어 쓰자면 총회 대의원,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대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참석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별로 이제 대표자를 뽑아서 참석을 하는데요. 그 지금 미국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장로교도 그 이제 대의원을 대신 보내는 것이죠. 그런 형태인데, 이게 보니까요, 저도 뭐 한국 장로교 총회에도 한번 참석해 본 적도 없고, 한국에 있을 때 뭐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부목사가 총회는 갈 수 없거든요. 하나의 그게 완장이고 계급입니다. 총회, 총대가 되는 게요. 장로와 목사만, 담임 목사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도 총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고, 미국 와서도, 미국에서는 특히 총회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과는 달리 서로도 잘 안 갈라 그럽니다. 왜냐면 가기 전에 뭐 총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다 공부하고 가야 되고요. 뭐 저는 지원한 적도 없지만, 지원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번도 간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총회 참석하는 게 대단한 완장이고 명예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안 하려면, 반대하려면 그 총회에 참석 안 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협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그 장로교의 변명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보다는 그들이 총대라고 하는 명예를 지키는데 더 급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1940년에 이제 조선에 있던, 한국에 있던 외국인, 특히 뭐 대부분 미국인이겠죠. 미국인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합니다. 한국교회는 뭐 1912년 총회부터 행정상으로는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심정적으로는 많이 의존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계속해서 선교 지원금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딱 추방되니까 한국교회는 난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또 뭐 신사참배 결의했죠. 뭐 선교사들은 다 떠나버렸죠. 불안한 거죠, 대중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단들이 이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지금 그림에 보시면 한국 신비주의계 기독교 도종파 계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우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이제 활자화된 이 그림 자체는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덧붙여서 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 개통도에 담은 겁니다. 그 위에 뭐 김성도 제일 위부터 보시면요, 김성도, 유명화, 원산파, 황국주, 뭐 정득은 이렇게 있는데 백남주,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의 그 이단의 시작은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구 의전을 다니다 중퇴한 사람이고요. 그 당시로서는 공부를 꽤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구의학전문대학, 지금의 뭡니까? 경북대 의대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경상북도 칠곡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 밑에서부터 이제 문선명, 박태선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요. 박태선 밑에 이제 보면 김종규, 유재열 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이제 문선명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보면 김치선이라는 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신문에 다 났으니까 뭐 제가 굳이 뭐 어떤 연좌제처럼 어떤 뭐 연예인을 뭐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은 일찌감치 이제 장막성전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이제 일찌감치 그만두고 형을 아마 살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은 대단한 재력가가 됐고요. 바로 이제 그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가 바로 이분의 사위이죠. 그리고 이만희, 요새 이제 신천지로 문제된 이만희가 바로 이 유재열 밑에서 이제 자기만의 또 집단을 꾸리게 됩니다. 이만희는 이제 경상북도 청도라고 하는 출신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김치선 목사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김치선 목사는 대한신학교를 세우게 되고요. 대한신학교 출신이 바로 전광훈입니다. 그리고 전광훈은 경북 의성 사람입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은요, 그 시온산 제국, 굉장히 한국 이단 종파에서 유명한 건데요. 왜 이단 연구가들이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박동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시온산 제국인데요. 이분은 동산성경학교라는 데 출신이고요. 또 경북 청송 출신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끝내기 전에 하나 이제 볼 게 있는데, 여기 뭐냐면, 지금 모니터를 보고 하면서 모니터를 띄우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겁니다. 조선일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2016년 10월 30일자 뒤집어보기, 최순실과 정윤희는 종교전쟁 중이다. 제목의 기사에서 천부교가 최태민 구원파 영생교 통일교 김백문 등과 연관이 있다. 박태선은 통일교 문선명과 함께 이스라엘 수도원의 교주 김백문에게 동문 수학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천부교 및 그 신도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크게 사과 광고 낸 거 보셨어요? 요즘 온갖 가짜뉴스의 그 중심지가 조선일보인데 써놓고 아니면 말고 하고 어쩌다 뭐 이런 감독기관에서 정정보도 내라 그러면 한 줄 두 줄로 간단하게 내는 건데요. 이렇게 크게 광고 낸 건 못 봤습니다. 사과 광고를. 그러니까 2016년 기사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박태선 장로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다 발견한 기사인데요.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의 이름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청와대 압력이 있지 않았었나 또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면 이 김백문으로 시작된 이 개통도에서 박태선 쪽은 전혀 자기들은 김백문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조선일보에서 엄청나게 크게 사과 광고를 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전도관 측, 지금은 천부교라고 부르죠. 이 전도관 측, 제가 박태선이 김백문의 제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 하도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대라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김백문부터 시작하면요. 백남주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940년 4월에 조선신학원이 강의소 형태로 개원을 했습니다. 여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다니다가 신령의 사건으로 구속되어서 감옥살이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대구 의전도 다녔고요. 조선신학원이 뭡니까? 지금의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한국신학대학이 진보적인 신학대학이지만 초기에는 아마도 이 안에서도 신령회 같은 그런 아주 영적 폭발운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병훈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경기도 파주에 예수교 이스라엘 수도원을 열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문선명도 있었고 박태선도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박태선 쪽에서는 우리는 아니다, 빼달라라고 했던 게 조금 전에 그 조선일보 광고의 사과 광고의 내용이고요. 수도원을 시작한 지 한 2달 만에 문용명이라는 20대 중반의 청년이 찾아옵니다. 문용명은 후에 바로 문선명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1950년에, 그러니까 한 5년 지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백문은 부산 동네로 피신하는데, 이때 김백문은 타락 복귀 원리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었는데요. 문선명은 그 원고를 교정보겠다고 가지고 가서 6개월 이상 가져오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문선명이 바로 이 김백문의 이론을 베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도표에 빠져 있고 이단 연구에서 소외된 집단이 있는데요. 바로 시온산 제국입니다. 이들은 성일본 제국이라도 붙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일본 할 때 일은 해일자가 아니라 바로 편안한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성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이분은 경북 청송 출신이고요. 나중에 의성으로 옮겨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내각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권 총리는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서 이제 하나씩 총리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권 총리는 사랑, 내무 대신 희락,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참 이거 오늘날도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정권 총리는 좀 사랑으로 국민을 보듬고, 내무 대신 내무부는 좀 온 국민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고, 농무 대신 당신은 농업이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었을 테니까요. 좀 먹는 게 모두가 골고루 먹어야지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거 뭐 이 해석은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참 이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외무 대신 인내. 요즘 우리 외무, 통일 외무, 이 외교 이쪽이 참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사법 대신 자비. 사법장관은 자비를 베풀어야죠. 온갖 그냥 뭐 윤모 씨처럼 칼춤 휘두르면 안 되는 거죠. 문부 대신 양선.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데는 양선, 선하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대장 대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럼 충성을 해야죠, 국가에, 군인은. 또 일본 총독, 대단합니다. 일본 총독은 그 온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당신 일본은 적대국이지만 일본 총독으로 갔을 때 니들이 우리나라에 총독 보내서 그런 이제 피해 정치를 하듯이 하지 말고 온유하게 우리는 다스릴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육해공군 사령관은 절제. 그러니까 아무데나 전쟁하고 아무데나 포 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호는 도광이라고 지었고요. 당시는 이제 일본 연호를 쓸 때죠. 쇼와라고도 하죠. 소화를 쓸 때고요. 박동기의 직책은 태평왕 지상대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 하나님이 태평왕이 모양입니다. 평화의 왕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박동기는 이제 총리보다 위에 있는 역할로서 지상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박동기의 목에 예수의 목이 붙었다. 그러니까 한국 이단 종파에서 많이 쓰는 목가름, 피가름, 이런 용어들이 다 박동기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저는 이 김백문이 이렇게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신사참배 반대하고 황당하기는 하지만 일본이랑 속된 말로 맞짱 뜨다가 경찰서에도 끌려가고요. 그런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듯이 해방 후에도 친일 경찰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지금 경북 지역에 시온산 교회라고 달랑 하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이제 이단 연구가들이 이 박동기 관련은 싹 빼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데는 좀 더 이 소위 말하는 정통파 교회에서 이단을 비판할 때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교리상으로 보면 어떨 때는 더 나은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 문선명의 그 원리강론 같은 거 보면요, 예전에 민중신학자로 유명한 서남동 교수라는 분이 그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정말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신학적인 작업이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적어도 그 자체가 가진 논리적 전개는 가장 아주 완벽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다 이제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있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시국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논문이 아무리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이 좀 개방적이라고 해도 이 논문 자체가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겠죠. 통일교를 너무 칭송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논문을 읽어보면 칭송이 아니라 그 교리를 분석한 겁니다. 아니 뭐 이단을 정말 제대로 비판하려면 교리를 분석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이 서남동 교수와는 달리 대부분의 한국의 이단 분석가들은요, 자신이 없으니까, 이단보다 우리가 이만큼 좋아, 그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끌어다 드리는 게 뭐 피가름 목가름 뭐 그런 거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데 또 말 안 되면 그다음 뭐 하냐면 뭐 누가 누구와 성관계를 가졌다, 뭐 섹스를 무슨 교리로 삼는다, 이런 말들을 자꾸 집어넣는데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냥 얘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비판은 하되 보다 확실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분은요, 제가 이제 영남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따온 건데요. 국사편찬위가 확인한 미국의 극비 문서에 따르면 시온산 제국 사건은 일제 말기 일본의 패망과 연합국의 승리를 확신, 이를 전파하며 헌법을 공포하고 쫙 해서 벌써 600명이나 관리를 임명하고 1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44년 4월 25일 시온산 제국이 시작돼서 이듬해인 45년 5월 21일 간부들이 다 잡혀갔고요. 이 박동기 목사 얘기는 했고요. 대구 동산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쭉 갔다가 이제 광복이 됐고요. 박동기 당시 전도사는 감옥에서 풀려났는데요. 그러나 시온산 제국에서부터 시온산 제국이 해방 후에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방군으로 인식되어 온 미국에 대한 불만, 그것 때문에 실망과 불만 때문에 국기 개정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태극기 개정 운동, 요즘 같으면 태극기가 전혀 자랑스럽지 않은 상징이 되어버렸죠. 이분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어쨌든 태극기 개정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박 목사는요,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로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도 많은 고초를 겪었고요. 해방 후에 끌려갔을 때 그를 문초하던 경찰관은 바로 그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끌려갔을 때 그를 문초하던 형사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또 이분이 그렇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교적 성격이 강했고, 이분 이단이라는 그 딱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주게 되면 또 기독교인들이 그냥 길길이 뛸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안타깝게 이분은 그 독립유공자 명단에 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시온산 얘기를 하냐면요,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물론 사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냥 아주 강하게 추정합니다. 김백문은 1917년생입니다. 박동기는 1907년생입니다. 10살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서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동양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고향을 써놓은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김백문은 칠곡 출신이고요. 박동기는 청송 출신이고요. 또 나중에 의성으로 옮겨서 활동합니다. 또 전혀 이들과 상관없지만 뒷세대이기 때문에 전혀 이들과 일면식도 없지만 어쨌든 이만희는 청도 출신이고요. 전광훈도 의성 출신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고향인 경상남도 기장을 방문했을 때 이미 저희 큰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사촌 형들도 다 타지로 가 살기 때문에 그 고향에 남은 사람은 없지만 가보고 싶었어요. 한번 갔는데 저희 큰아버지 성함을 대면서 제가 뭐 아무개 장로의 조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아, 거의 방앗간 하시던 분 이러면서. 제가 살던 마을도요, 제 고향 하면 뭐 그 지역에 뭐 정확하게는 기장이지만 기장, 좌천, 지금 핵발자도가 있는 고리, 또 임랑, 뭐 좀 이름이 그렇지만 이 멸우치회로 유명한 대변,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명만 갈라져 있을 뿐이지 다 그 사람들은 거의 동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향을 말하는 것은 칠곡, 청도, 청송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서 뭔가 특이한 사람이 나왔을 때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백문은 일찌감치 박동기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이 마을도 다 거기가 거기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나서서 이렇게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하면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박동기는 대구에 있는 동산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는데요. 동산성서학교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세운 동산병원 안에 있던 학교입니다. 대구의 동산병원이라고 지금은 계명대학교 부덕병원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 둘 다 대구 이 동산병원에서 낳았는데요. 김백문은 대구 의전을 중퇴했습니다. 김백문은 대구 의전을 중퇴했고요. 제 추측은 병원에서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한 박동기는, 시온산 제국의 박동기는 의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김백문에게 의학 공부를 한번 해봐라 라고 권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료는 없습니다. 제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추정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 이단의 시작을 김백문이 아니라 시온산 제국으로부터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이런 이단 종파 계보도에는 왜 박동기의 이름이 쏙 빠져 있을까? 별로 욕할 게 없거든요. 신사참배 반대했죠. 막 일본에 맞짱 뜨는 제국을 하나 만들었죠. 욕할래도 뭐 교리상 뭐 목가름 같은 게 잠깐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혼응, 나중에는 뭐 섹스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인데 다 근거 없어요. 그냥 이런 소위 말하는 정통파에서 이단을 더 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틀일 뿐이에요. 프레임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백문 온갖 욕할 것 투성이고 문선명도 마침 거기서 나왔고 하니까 김백문을 이제 한국 이단의 효시로 보는 거죠. 시온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백문은 시온산 제국 박동기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 정통파들은 이 박동기를 비판하기에는 너무 자기들이 속된 말로 딸린다, 가진 게 없다, 가진 패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문선명으로 돌아갑니다. 문선명은 이 김백문으로부터 독립해서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합회, 즉 통일교를 창설하고요.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 또 사업체도 만들고, 그래서 일본에서 사업체에서 버는 돈이 통일교의 초기 아주 든든한 자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박태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태선은 신앙촌, 저희 어릴 때 신앙촌, 아까 말씀드렸던 제 고향 기장에도 신앙촌 마을이 들어섰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촌이라는 말 아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쪽 그 일광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쪽 넘어가는 산 너머에 신앙촌 마을이 아주 크게 들어섰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신앙촌 마을로 넘어가는 그 약간 비슷한 언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동떨어진 공동체를 원했겠죠. 그 언덕을 넘어가는 길이 꽤 뭐 어릴 때 와서 그 길의 크기 넓이를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어린 날에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뭔가 스산한 기분이 들어서 그 언덕 쪽으로는 놀러 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했었고요. 박태선은 신앙촌, 또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신앙촌에서 나오는 그 뭐 시온 캐러멜, 시온 스타킹 뭐 이런 걸로 산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교단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덕소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신앙촌이 있었고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수도권에 있던 그 신앙촌은 다 재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 천부교라고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 천부교는 엄청나게 재력 하나는 탄탄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또 조선일보가 사과 광고를 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유명한 기억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건 있죠. 박동명이라고 하는 그 박태선 본래 이분이 장로였습니다. 박태선 장로의 그 장남이 당시 태광인가 뭐하는 태광실업인가 뭔가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뭐 연예인들하고 뭐 스캔들도 벌어지고 뭐 외화 도피 이런 걸로 엄청나게 신문을 크게 달궜었죠. 뭐 칠공자 사건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박태선 장로를 잠깐 소개하려면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도표로 돌아갑니다. 박태선은 김치선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김치선 목사는 한국의 예레미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물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에 또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슬픈 노래란 말이잖아요. 그 예레미야 하면 눈물, 슬픔, 조국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남유다죠.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레미야를 생각해서 김치선 목사는 한국의 예레미야라고 불리고 부흥회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분의 말을, 그러니까 직접 제가 부흥회에 참석한 적은 없지만 김치선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이분은 해방 후에 조국의 현실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부흥회 때마다 펑펑 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남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 교단은 예장 통합 소속 교회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보통 해방 후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승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가 굉장히 가까웠죠. 사이가 좋았죠. 그러면 이분은 그냥 이승만 잘한다만 해주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 터인데 이승만과 척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뭐 정치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지만 이분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가 어떤 정권에 예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분, 봐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분은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 그냥 협조하면서 평탄한 길을 가기보다는 300만 부흥전도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이승만 정권 때는 일제하에 그런 부흥사들이 하던 그런 부흥운동이 잠시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사회 기득권이 되어버렸거든요. 야, 대통령이 우리 편인데. 그리고 특히 그냥 교회만 하고 있어도 반공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반공의 근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부흥전도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백범 김구도 해방 후 공간에서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백범의 아들 김신이라고 있죠. 김신, 예전에 뭐 교통부 장관인가 뭔가 했던 분인데요. 김신의 그 결혼식 줄에도 김치선 목사가 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당연히 이승만의 눈밖에 나서 요시찰 대상이 되죠. 그는 기성교회와도 마찰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양신학교의 후신인 장로교 신학교와는 별개로 1950년 대한신학교를 만듭니다. 현재는 안양대학교고요. 통합, 합동, 뭐 기장 이런 거 말고 그 안양대학교, 그러니까 대한신학교 출신들은 현재는 예장 대신 측으로 교단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던 김치선 목사는 한경직 같은 사람보다 훨씬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한국교회사에서는 교회사 연구가들을 빼고는 그리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바로 박태선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인 박태선은 남대문 교회 시절부터 부흥회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김 목사가 설교를 하고 박태선은 간증을 했는데 박태선의 이야기에 청중들의 호응이 더 컸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청중들이 금반지를 빼서 헌금을 했는데 그게 가만히로 몇 개나 되었다. 뭐 이런 실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사람의 부흥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치선은 이제 남대문 교회를 떠나서 창동교회를 개척하는데요. 박태선 장로도 창동교회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박장로교라고 불렀죠. 이런 박태선 부흥관 뭐 그런 것을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박장로교라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김치선과 박태선은 정말 환상의 콤비로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열광했습니다. 박태선은 1950년대 후반 독립해서 나갔고 김치선 목사는 박태선을 키운 사람으로 두고두고 불명예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게 오늘날 김치선이라는 이름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몇 장은요. 박태선 그러니까 지금 천부교로 이름이 바뀐
그 천부교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이 사진들은요, 퍼온 건데요. 굉장한 인파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신, 그러니까 한국 어떤 여성계의 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중앙대학교 창설자이기도 하고요. 이명신 같은 사람도 그 부흥에 참석을 해서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막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이제 이게 애매한 게 이것이 이제 시기적으로 재밌는 건 이 김치선 목사에게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 홈페이지에. 시기적으로 김치선 목사와 결별하고 나서의 이 인파이고 이명신의 뭐 축사이고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1955년 4월 말쯤에 이제 두 사람이 결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뒤이어서 그것이 그 1955년 4월 말 이전인지 이 사진들이요. 이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포스터를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 박태선 장로가 처음으로 자기가 독립적인 신앙 집회를 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1955년에 두 사람은 결별합니다. 김치선 목사는 이처럼 정말 한경직보다 더 존경받아야 될 인물인데요. 박태선을 키운 사람이라고 해서 정통교회로부터 많은 이제 도전을 비난을 받고 그것이 하나의 오점으로 남아 있죠. 물론 김 목사는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요. 또 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광훈입니다. 전광훈은 대한신학교 출신입니다. 물론 전광훈과 김치선은 연배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신학교에서는 신학교뿐 아니라 교단 자체에,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측이죠. 교단 자체에서 김치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거의 뭐 신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광훈이 김치선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고 김치선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광훈은 김치선의 인품과 박태선의 카리스마를 다 탐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광훈이 하나 착각한 게 있습니다. 김치선 목사는 이승만에게 사찰당했는데 그는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자며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전광훈은 아내 구타 혐의로 한국을 떠난 코미디언 서세원이 감독한 영화 도마 안중근의 제작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지만요. 영화 평론가들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를 모독한 영화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중국 홍콩 느와르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막 땅바닥에서 구르면서 총을 쏘고,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상대방이 총을 쏘면서 막 구르고 이러면서 막 그런 거의 뭐 느와르물로 만들어놨다는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하에 시작한 이른바 한국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을 보면요. 민족 정신에 투철했습니다. 물론 민족주의가 종교의 기본은 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모든 민족을 초월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일제하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서름,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는 어떤 정의감의 표출일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자민족 중심주의, 요즘 말로 하면 국뽕 뭐 이런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이 사야 하는 겁니다. 통일교는 뭐 해방 후에 크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런 동양적인 가치들을 많이 그들의 이론에 가져왔고요. 이런 것들은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 번쯤은 서구 신학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외된 계층을 우선 그들은 공략했죠. 그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기득권에 소외된 계층들, 심지어는 종교 기득권에도 소외되었겠죠. 기성교회는 다 일제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다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분노하는 사람들도 다 기득권이겠죠. 그런데 일제에서 이런 것들에 분노한 사람들은 그만큼 또 경제적인 데서도 소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갈 데가 없을 때 바로 이단들이 그들을 보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단들도 문제는요, 이단 이건 정통이고 커지는 게 문제예요. 다 이단도 초기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부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한국기독교협의회, 즉 한국 NCCK는요,
그나마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썼지만 1987년도 직선제 쟁취 이후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시민사회 또는 정치계로 편입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권 리더들이 1980년대 후반에 다들 20대였잖아요. 20대 후반. 그러므로 당시 진보 진영계에서 이들을 픽업하기엔 조금 더 이들이 어렸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찾아왔으니까 직선제도 쟁취하고 민주주의가 찾아왔으니까 이 시대에 걸맞는 사람들을 이제 픽업해서 정치계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독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영삼도 개신교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많이 픽업되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가톨릭이었지만 가톨릭 특성상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편입될 수 있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교단의 뭐 어떤 그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그 교단의 계통이나 교단의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또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효 여사는 또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도 또 개신교 지도자들이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결국 NCCK의 리더십은 실종되고요. 돈 많은 교회의 입김에 의해서 NCCK에서 진보적인 색채를 빼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이때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NCCK가 예전에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정국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 성명을 내도 대부분 SNS 반응을 보면 뭐 사과를 하냐? 니네 똑같지?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NCK는요. 제가 놀랐던 것은 요번에 그 정광훈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에 세문안교회에서 참석을 독려하는 편지가 돌았다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세문안교회는 NCK의 아주 주도적인 교회였고요. 뭐 진보적인 교회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합리적이고 정말 이 언더우드가 세운, 즉 연세대학교 창시자인 언더우드가 세운 매우 지적인 풍토가 강한 교회였는데요. 어떻게 하다 이 교회마저 정말 듣보잡인 전광훈 따위가 주도하는 그 회의, 집회에 사람들을 자기 교인들에게 가라고 독려하는 편지를 돌릴 수 있는가? 저는 이 편지 하나로 한국교회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사라졌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시저가 브루터스 너마저 했듯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문안 너마저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1987년 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꿈틀대던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남북 화해의 큰 획을 그었던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이 일어나고요. 보수 기독교는 이러다가 진보 진영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던 차에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총연맹, 즉 한기총을 1989년 결성합니다. 그러니까 NCCK는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고요. 반면에 한기총으로 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뭐 군사정권 시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냥 교회 부흥만 하던 교회들에서 돈은 차곡차곡 쌓였는데 뭐 민주화 시대가 되니까 뭐 조금 진보 진영에 있던 명망 있는 목사들은 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권으로 편입되고, 그러니까 NCCK도 이래서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한기총이 더 비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성의 배경에는요, 이들이 뭐 주도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성장한 신흥교회들, 소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하는 뭐 하영조, 옥한음, 이동원, 또 홍정길 뭐 이런 사람들의 교회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시국을 외면하고, 그저 전두환 시절에 시국을 외면하고 야금야금 성장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들을 뭐 그 당시 이들의 나이대나 이것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그런 뭐 나이대는 아니었지만 뭐 한경직이라고 하는 그런 거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 한기총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보수적인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들을 배경으로 하는 단체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틀림없는 추정입니다.
뭐 틀림없는 추정이라는 말이 좀 형용 모순 같긴 하지만요. 한국교회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타락을 영락교회나 뭐 순복음교회로 들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영락은 물론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에서 그 남쪽으로 피난 온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피난민들, 얼마나 그 사람들 불안했겠습니까? 조만간 뭐 다시 뭐 통일이 되어서 뭐 북에 올라가서 두고 온 땅도 찾을 수 있고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점점 그 길은 멀어지고요. 또 이런 월남자들에 대한 이쪽 남쪽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었겠죠. 어쨌든 그런 월남민들을 위로한다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또 순복음교회는요, 1950년대 후반이지만 대조동, 지금 어디냐면 뭐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 그쪽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복판이지만 1950년대 대조동은요, 정말 그 농촌도 아니고 도시 빈민들도 아니고 그런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뺑뺑이, 그러니까 중학교 무시험 추첨으로 그 은평구에 있는 학교를 배치를 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은평구가 아니라 그때만 해도 서대문구였을 겁니다. 은평구는 제가 중학교 들어간 이후에 바뀐 이름 같고요. 근데 그 동네에 이제 녹번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때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녹번동인데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버스에도 녹번리라고 써 있어요. 녹번리. 지금 아마 녹번동 사는 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녹번리. 녹번리 내리세요. 뭐 차장들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외곽 지역이었고 가난한 동네였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조용기 목사가요. 또 기층 민중들을 중심으로 목회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적어도 그런 위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이런 교회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필이면 또 전두환 때 경제가 좋았잖아요. 경제는 좋았고, 그렇다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 불안하고 하는 그 중산층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이런 교회로 몰려가는 겁니다. 보다 세련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들로 몰려가는 것이죠.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하면 또 그것도 2000년대 이후에 그 교회들도 이제는 완전히 뭐 형태를 바꿔서 많이 이제 그런 월남민이나 뭐 도시 기층 민중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아니게 되었지만요. 어쨌든 80년대에는 그런 복음주의 교회가 소위 말해서 그 교회가 말씀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은요, 제일 특징이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희생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본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자기네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막 벽돌을 나르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희생이 없어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없습니다. 그저 전두환 정권의 그 억압 통치는 슬쩍 외면하면 되고, 그런데 하필이면 경제가 좋아서 내 주머니는 갈수록 든든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성장해요. 근데 또 교회라는 것이 희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희생을 뭘로 바꾸냐면 뭐 회개 이런 거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죄책감을 어떤 개인적인 측면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이러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런 교회들은 그걸 다 내면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근데 죄책감을 어떻게 좀 풀어야 돼.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동체를 위한 희생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니라 그건 하기 싫어. 다들 이제 부르주아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헌금이죠. 헌금. 돈으로 푸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돈으로 다 풀어버리고 그들은 소위 말하는 강남, 동부 이천동 이런 아파트에 앉아서 남편은 돈을 벌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맞벌이들이 많지 않았죠. 아내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교회 봉사하고 성경 공부 다니고, 끝나고 그들은 또 식사 교제 하면서 쇼핑 다니고 이런 교회 분위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의 원흉이, 한국교회 타락의 원흉이 한경직이 아닙니다. 이들은 절대 이
80년대 이후 성장한 복음주의 교회들은요 절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왜죠?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칼잡이가 하나 필요하겠죠. 좀 무식하게 막 칼 휘두른 칼잡이. 그게 바로 전광훈이에요. 복음주의 대형교회들이 뭐 전광훈에게 뒷돈을 댔다거나 그런 증거는 없지만요. 전광훈이 보기에는 나서지 못할 뿐 그들이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믿고 있는 거죠. 게다가 요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뭐 문재인 정부 돼서 그 반응이 나쁘니까 자기가 더 칼든 무당처럼 칼춤 추는 무당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경직 목사를 편드는 게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면 뭐가 제일 기억납니까? 서북청년단의 배우 세력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경직 편드는 거 아닙니다. 작년인가요? 한경직 영화가 LA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관람 열풍이 많이 불었었는데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태의 원인을 한경직으로부터 찾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숨어있는 거대한 배우가 누구인가를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경직이 서북청년단으로 한국교회에 한국도 이 사회에 엄청난 폭력적인 이미지를 남기는데 한몫했던 건 사실이지만요. 여러분들 한경직 그 회고록 보면요. 서북청년단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경직이 조직한 게 아닌데 여러분. 다 그건 미국이 배후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한경직의 그 피난민들로 구성된 한경직 교회 청년들이 일부 거기에 참석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 제가 한경직 편든다고 오해하실까봐. 한경직 편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한국교회 망치는데 그리고 서북청년단 같은 그런 피해 역사에 일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나쁜 짓이었고 한경직은 그만한 과오가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 타락을 한경직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숨어있는 걸 봐야죠. 그래서 제가 80년대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복음주의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실제 배우라는 것이죠. 돈을 꼭 대야만 배우입니까? 그들이 그래 너는 칼춤 춰 정광훈이한테 너는 무당 칼춤 춰 우리가 든든하게 뒤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온누리교회 이재훈이라는 목사 미국 있다 간 사람인데요.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정광훈 같은 괴물을 낳았던 겁니다. 정광훈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모지랭이죠. 지가 지금 칼춤 추는 걸 모르고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세련된 교회들이 왜 정광훈이를 끝까지 믿고 후원하겠습니까? 칼춤 추다가 그의 역할이 다 되면 그냥 버릴 것이 뻔한데 지가 뭐 대단한 것이나 됐냐 그렇게 떠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의 사태는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인기가 좋은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키기 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그래서 정광훈의 사랑제일교회인가는 완전히 바이러스 배양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칼춤 뒤에 유무형의 든든한 후원자인 한국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SNS 같은 거 보면 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따로 있냐 진보보수 교회 따로 있느냐 뭐 다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결론 이겁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이단도 없고 지금 정통도 없습니다. 지금은 최후의 저항을 하는 기득권 옹호 세력의 칼잡이가 된 타락한 교회만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요. 다 똑같습니다. 정광에는 그냥 무식한 칼잡이일 뿐입니다. 시대 정신의 조류에 저항할 생각 말고 그걸 따라갈 수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 한국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교회가 특히 미국 교회 그 주류교 다니는 우리 미국 장로교나 감리교나 대부분의 주류교단들이 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데 왜 또 그런 건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한국교회 그 동성애 혐오가 도에 지나치다고 봐요. 지금 한국이 뭐
아닌 말로 무슨 동성애 여론을 합법화시킨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동성애 혐오를 하는데요. 그 증거로 삼는 거는 남성들의 관계에 특별히 증오를 해요. 그것도 웃기죠? 욕하려면 다 하든지, 여성 동성애자도 욕하든지, 꼭 그 그 동성애자들의 그런 뭐 성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혐오를 하고 그래요. 왜 사람들을 보면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까? 누가 먼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남의 사랑하는 방식에 왜 개입을 합니까? 동성애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다 그르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남의 사랑하는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상식만 있으면 돼요. 그들의 사랑하는 방식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왜 우리가 혐오해야 되는 것이죠. 다들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 동성애의 그 사랑의 코드를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들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완전히 뭐 미국 하면 그냥 성적이 흔들고 뭐 미국이 뭐 축복받은 나라의 상징으로 얘기하면서 왜 그 부분만은 그렇게 혐오를 하는지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됩니다. 도에 지나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거 뭐냐면요, 또 거짓 뉴스인 거죠. 뭐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또 뭐 현 정권이 뭐 동성애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시대 정신의 조류에 저항할 생각 말고 그냥 못 쫓아갈 것 같으면 찌그러져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 충고입니다. 한국 교회들은 제 충고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단이든 정통이든 시온산 제국만큼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정신이 다니엘 독립이었을 때 그 일을 왜 저항하고, 시대 정신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못 쫓아가니까 그냥 초라한 교회 하나만 달랑 남은 것을 그냥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차라리 시대를 앞서가든지, 시대 정신에 저항하지 말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호응을 받기 어려우니까 교회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온산 교회는 경북 지역에 딱 그 박동기의 넷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 딱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대부분 제가 오늘 소개한 자료들은요, 신문 자료들은 뭐 거의 오래된 것들인데요. 할 때 2020년 바로 최근에 대구 매일신문에 바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만의 찬송가를 소개하는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교회 이단의 역사는 김백문보다는 시온산 제국의 박동기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이단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박동기를 비판할 어떤 자신이 없는 세력들이 계속 뭐 김백문, 문선명, 박태선 해가면서 온갖 뭐 맞지 않는 얘기들은, 온갖 그냥 혐오를 자아낼 만한 얘기들은 다들 그들에게 딱지 붙듯이 덕지덕지 붙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신천지는 차라리 양반이었지 않습니까? 정가운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너무 성장시키지 말고,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세력이 되면 이미 되었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에서의 우리 고국에서의 이런 현실들이 소위 말하는 그 뭐 레짐 체인지라 그래야 되나요? 한국의 주류 세력들, 1980년대 이후 부상한 신흥 부르주아들의 대표적인 종교인 그 기독교, 특히 개신교, 그 개신교의 종말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몇 프로니 이런 데 만족하지 말고, 그죠?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 못하면, 앞서가지 못하면 따라가기라도 하는, 절대 저항하지 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나마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